요한계시록 3장 2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2절 제가 가진 성경은 401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대제목인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 이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붙드는 자들이 되라. 즉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은 물론 참된 신자도 있지만 모두가 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남은 바, 아직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점점 죽어져 가고 있는 것, 그것을 붙들며 살라.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계시록 3장 2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남은 바 죽게 된 것, 죽게 된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다?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시들해져 가고 있다. 죽어져 가고 있다. 맨발라져 가고 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험 들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찾아오는 영적 고갈인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그러기에 예전에 무언가 그 사람 안에 죽었었던, 즉 그 사람 안에 있던 옛사람,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언젠가는 예전에는 살아있는 존재였다. 너희가 태어날 때는 죽어있는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너희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예수 생명, 나의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 줬는데 그것이 지금은 점점점 쇠퇴해져 가서 조금 남아있는데 죽어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바로 신자의 죄가 죽어야만이 얻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야만이 거듭난 신자입니다. 다시 태어난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죽게 된 것, 아직 살아있다, 이것은 언젠가는 한번 예전에는 죽었었던 자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 회심했고 거듭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요한계시록과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은,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창세전부터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은 이미 그들의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죽었으니, 옛사람은 죽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기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육체로 살고 있지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래서 나는 죽은 존재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었기에 나는 이미 옛사람은 죽은 존재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로운 내 안에 다시 살아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말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모두가 다
바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영원히 죽어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옛사람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존재들이고,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속에서 죄 사함을 받아 이제 역설적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이 바로 회심이자 그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든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죽은 영혼이 새롭게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죽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옛사람이, 자기의 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그리고 확신하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나와 옛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2절에 남은 바 죽게 된 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 지금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다시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오로지 모든 것이 죽는 것 뿐인 것입니다. 죽어 있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것은 바로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만난 적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는 남은 바 죽게 된 그것조차도 없는 완전히 죽어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남은 바 죽게 된 것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미 옛사람이 죽었고 새 생명을 얻은 신자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 지금도 비록 구원을 얻었지만 은혜에 미끄러져서 부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다시 경고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바로 참된 신자도 있지만 부패한 신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자는 옛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이고 새 생명을 입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자에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그 남은 바 너희들 안에 내가 생명을 주었는데 점점 더 시들해져가 은혜에 미끄러져서 이제 남은 것이 얼마 없다. 근데 그것마저도 점점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 그것을 다시 한번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부패한 죄인들이라도 여전히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이고 이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들을 위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이들을 위해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부패한 신자들을 향하여 다시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그 의로운 옷을 더럽히고 있는 상태이기에 다시 너희가 그 새 옷을 입어라, 그 옷을 깨끗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자신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붙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져서 너희가 죽게 된 모든 것들이 활력을 다시 얻게 되어지고 다시 생명이 넘쳐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졌던 죽어있는 뼈들, 그런 뼈들과 같은 영혼의 상태가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 죽어있는 뼈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을 때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그들이 서로가 결합하는 것을, 생명을 얻은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생명이 없는 영혼이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이 다른 자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이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무덤 속에 있는 죽어있는 그 뼈들처럼 메말라 비틀어져 있고 생명이 없는, 그리고 은혜가 고갈되어졌던 그런 삶이 아니었는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은혜에 미끄러져서 메말라 영원히 고갈된 상태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다시 생명이 넘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가는, 그래서 다른 자들에게도 예수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다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들해져 있고 메말라 있고 반면에 세상을 향한 갈망은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혀주신 그 옷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다시 붙들어라. 내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듣는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자주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그 사실을 기억하며 또 그 사실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미, 옛사람은, 나의 과거의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더 이상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된 본성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에스겔 골짜기에 메마른 죽은 뼈였고 나의 집은 그 뼈를 가둔 무덤이었지만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다시 살아났고 그 무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과거로 메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 메마른 뼈,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나는 무덤 속으로, 그 사망 속으로 여러분은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은혜에 미끄러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옛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오직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더 이상 옛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 되시기에 내게는 이제 생명이 넘쳐나지는 성령의 충만한 삶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옛 주인이 옛사람은 더 이상 나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인가? 그렇다면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인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그러면서 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만약에 살아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다. 그러니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모든 옛사람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 고백되어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삼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은혜 미끄러졌을 때 다시 뒤돌아봐와 내가 과연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여러분 스스로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시록 3장 2절에서 예수님은 죽게 된 바 남은 것을 붙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는 자들은 아직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리스도께 남아있는 자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안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구원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옷을 더럽히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 안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자들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을 자들이 아니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이 확실하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 없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마음속 깊이, 아 그렇구나, 내 죽은 바 남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남은 바 죽게 되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의 본성이 있어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붙드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일깨워 준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너희 믿음을 확증해라. 너희가 정말로 죽게 된 바 남은 것을 붙들지 않으면 너희는 거짓 신자들이다. 너희가 참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너희는 붙들어야 된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망각하고 있다면 너희는 결코 거듭난 자들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으면 신자는 사단과 유혹 그리고 사단의 강압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찬양했다가 이 성전을 바로 나갈 때 돌불에 넘어져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은혜 미끄러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은혜가 미끄러지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그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쉽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서 마치 불신자와 방불한 불신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나는 구원받은 자야.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도 이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자인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적이 정말로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비록 지금 은혜에서 미끄러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의의 옷을 더럽혔다 할지라도 아직은 여러분 안에 남은 바 그 생명적인 것,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거 붙들어라. 누구야?
네 안에 아직도 생명 남은 것이 있다. 그것을 붙들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렇다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붙들었을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은 세 가지만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자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신자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었을 때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했을 때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에게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바라노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내가 아니라 내가 존귀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존귀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에 미끄러져 있어서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나머지 남은 바 있는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죽어져가고 메말라가고 시들어가고 있고 고갈되었을 때는 그들은 결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바라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주인 되지길 원하고 자기 사랑 속에 빠집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누가 됐든 모든 사람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나를 만족시켜줘야만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늘 그들이 경고하시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붙들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듣고도 여전히 그들이 가슴 깊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을 신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신자는 누구나 자기 부인이 일어납니다. 회심했을 때입니다. 진정한 회심의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나의 자아가 나의 사랑이 나만 사랑했던 자기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감동 감화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존귀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 속에서 거듭난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회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심이 없이는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회심이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심한 신자도 게으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은혜에 물러나서 이제 자기 부인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등한히 여기고 망각하고 무시하고 다시 옛 자아가 자기 사랑이 자기의 주인 행사를 하며 자기 만족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신자의 영혼이 시들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백성들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의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아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나는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나와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피를 흘려 너희를 살렸다. 내 핏값으로 너희를 샀건만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신 생명을 그토록 무참히 짓밟고 그 생명을 붙들고 은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생명들이 다시 죽어가고 있느냐? 그것을 붙들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옛 자아를 부인하라. 내가 너의 주인임을 알라. 네가 회심했을 때, 나를 처음 믿었을 때 네가 고백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이 내 몸에서 존귀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했었다. 나는 다시 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사나 죽으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비록 부패한 신자라도 그리스도께 남아있는 자라고 한다면 최소한 내가 사나 죽으나 자신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예쁜 성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남은과 죽게 된 것, 이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마저 없다고 한다면, 이것마저 죽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나? 과연 내가 회심했었나? 과연 내가 거듭난 존재였던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은과 죽게 된 것을 붙들었을 때에 신자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육체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이 아직도 남아있는 욕심, 정욕,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이라고 해서 파테마이라는 것인데 육체적으로 강한 무언가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끌리는 것입니다. 강하게 내 모든 소욕, 인간적인 죄된 소욕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욕심이라고 번역된 것은 에피투미아인데 이것도 역시 육체적인 욕망입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죄된 욕망인 것입니다. 신자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 신자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역사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존귀함을 느끼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죽음의 유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느끼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회심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회심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냐고 무조건 세례를 남발할 때에 내가 아무에게서 세례를 받았고 나는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 그것이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나의 죄의 비참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의 생명에 대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진정한 거듭난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그 신자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이 신자의 욕망을 죽인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그 신자의 죽게 된 남은 바 모든 것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의 자아를, 정과 욕을 다 죽인 것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은 다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죽게 된 바, 남은 바 죽게 된 그것을 붙들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때 신자는 비록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고 자신의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자에게 더 이상 자기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 자기 안에 정과 욕, 그것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그렇구나,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남은 바 죽게 되어지니 이것이라도 다시 붙들고 회복해야 되겠다 결정하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죽이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자신은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들은 다시 확증하며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자신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자기와 지금도 동행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상황이 나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서 내 주변 사람은 변화된 것이 없지만은 나는 여전히 물질이 없고 여전히 내 주변 사람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영적으로 충만해짐으로 그것이 바로 나의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물질이 없어서 고난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건져주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받을 그릇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당에 걸어올 때에 어느 한 교회에 간판을 봤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은 것을 벌게 그림을 내걸기도 하고 무엇을 이렇게 내걸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간판에 써붙인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볼 때는 참으로 멋진 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행복을 주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이 세상에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불신자들의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락도 있습니다. 스포츠도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권세와 명예 있습니다. 세상적 축복, 그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행복을 느끼느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에 예수의 생명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해 하느냐, 이 세상의 외부적인 어떤 세상적인 것 때문에 행복하게 하느냐, 그것이 써여 있지 않아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그런 말은 전혀 없이 그저 우리 교회만 오면 당신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 모두 아름답게 하는 것, 이 세상에 아름답게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아름다운 것은 절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에 이 땅은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조차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들을 일깨워서 그들이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행복 없습니다. 세상적인 행복은 있을지언정 생명이 넘치는 행복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성령께서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성령님에다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종교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회심한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아직도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남아있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살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에 의한 영적인 행복은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가짜 행복만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을 쫓으며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소유한 자는 영을 쫓아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살아있는 신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뿐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바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 영의 생각이 주는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힘이 없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의 충만함 속에서 감사하며 평강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순복하며 자신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신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영혼을 거스려서 육체의 예쁜 성을 살아가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성령에 의지하여 그들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압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그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참된 신자는 너희의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붙들어 했을 때 자기에게 아직 남아있는 살아있는 생명, 성령에 의지하여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악한 육체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자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붙들었을 때에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불신자들처럼 죽어있는 영혼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존재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옛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여러분의 지은 참혹한 죄를 비참함을 알고 회개하고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와 살아계십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것이 된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거룩한 옷, 의로운 생명의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났고 자기가 진짜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던 걸 아는 신자는 바로 자신의 죄가 십자가 예수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으셨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 연합을 이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서는 예수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 계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은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회심함으로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자신이 거룩한 흰옷을 입은 자임을 알게 되고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싸워 나갑니다. 신자가 그리스도께 입으신 거룩한 옷을 그 옷을 더럽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옷 거룩한 세마포 옷을 더럽히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셔서 나에게 정말 귀한 생명의 옷을 입혀줬다는 것.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 옛사람은 사라졌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새로운 피조물을 다시 태어났다는 것. 이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리스도 옷은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들이고 내가 네 안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어찌 그 더러워진 옷을 여전히 입고 나와 동행하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와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십니까? 그걸 믿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얼마나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내 몸이 내 것이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만족시켜달라, 나를 이해시켜달라,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 내가 교회 나가는데 왜 나는 불행이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 못 박혀 내 모든 죄가 죽었기에 더 이상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요 나의 죄도 나를 주장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이제는 그 주인이 주장하신 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것이라 주장하기 시작하면 나의 사랑 속에, 자기 사랑 속에 빠져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게 된 바 남은 것을 붙들어낸 신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으며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참여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래서 오로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진실로 회심하고 진실로 거듭난 자, 그리고 죄를 범하였기에 아직도 내 안에 죽어가고 있는 것들이지만 남은 바 죽게 된 것들을 다시 깨닫고 붙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주여 내가 잘못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 그 자들이 이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 몸과 피를 마셨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은혜요, 그것이 우리의 최대 행복이요, 우리의 만족이요,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까 말한 그 교회가 플래카드 된 것처럼 마치 교회만 나오면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할 것이고 나도 그 안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확증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부패하신 자라도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거듭난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너희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으면 너희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너희 자신을 살피고 내가 과연 이 성찬에 참여하는 합당한가 아닌가 뒤돌아보고 참여하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몇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전혀 죽게 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잘못해서 내가 지금 불행에 빠져있지,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신자는 심각한 자기 사랑 속에 빠진 자이거나 아니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입니다. 외형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지 거짓 신자입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전혀 한 번도 비춰보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붙들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아직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남아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는 죽게 된 것이 있구나. 다시 은혜로 돌아다니겠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깨워 회개로 이끄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을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것을 붙들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래서 깨닫는 신자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참된 신자들입니다. 왜요? 그들의 과거의 모든 죽어있는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다. 설교서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 그것을 다시 살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은 내가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손이라는 것,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이것을 날마다 확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 그러나 죽어가는 신앙, 죽어가는 믿음, 죽어가는 은혜, 죽어가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죽어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다시 붙드십시오. 내가 언제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다시 내 안에 뿌려지기를 바랬던가 기도했던가 기억이 없다면 다시 붙드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에스겔 골짜기에 메마른 죽어있는 냄새나는 그 뼈들과 같은 여러분의 고갈된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